오늘은 종료주일이면서 고난주일입니다.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고난주일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전통적으로 고난주간이 되면은 의도적으로 슬픈 표정을 지으면서 최대한 슬픈 그런 표정을 지으면서 오락을 상가하고 또 때로는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어떤 의미에서 우리 고난주간은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기쁘고 복되고 축복의 주간이라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서 최고의 축복의 시간이 고난의 시간이고 고난의 주간이고 또 최고의 기쁨과 감격의 주간이 고난주간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은 우리에게 승리를 가지고 온 구원과 승리를 가져다 준 고난이요, 우리는 이미 결론을 아는 승리의 고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선조들이 얼마나 어려운 환경 속에서 우리를 양육하고 우리에게 얼마나 복된 그런 삶을 물려주셨습니까? 우리 선조들은 일제강점기와 또 6.25 전쟁, 이런 민족의 고난사를 지나면서 많은 어려움 가운데 생활해 오셨습니다. 많은 수고를 감내하면서 잘 입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또 환경적으로 여러 가지로 불편한 그런 환경 속에서 살아오면서 우리 자녀들을 길러내셨고 우리 후손들에게 복된 삶을 물려주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매일 우리 부모님들의 희생과 수고를 생각하면서 항상 눈물 지으면서 잘 먹지 않고, 우리 부모님이 못 먹고 살았는데 내가 어떻게 잘 먹고 살 수가 있느냐, 그러면서 음식도 잘 먹지 않고, 우리 부모님이 옷도 잘 입지 못했는데 내가 이렇게 좋은 옷을 입을 수 있느냐, 그러면서 매일 궁핍하게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 부모님의 은혜를,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육신적으로 고생하셨으니까 나도 고생하고 살아야지, 그렇게 사는 것이 부모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길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 부모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복된 삶을 물려주셨는데 나는 더 행복한 삶으로 누리면서 살아야지. 아멘. 나는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행복한 그런 삶을 물려주셨으니까 나는 정말 우리 부모님의 고생이 헛되지 않도록 행복한 삶을 누리면서 복되게 살겠다. 그게 부모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입니까? 어떤 것이 부모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입니까?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거꾸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또 어떤 데는 가보니까 뭐 예수님 생각하면서 조금 덜 먹고 덜 입고 또 불편한 잠자리를 택하고 그러는데 그 복음을 잘못 깨달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된 삶, 생명과 풍성한 복을 우리에게 누리라고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하게 하시려고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마귀 사단은 우리에게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가난하게 하고 궁핍하게 하려고 왔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생명과 풍성한 삶을 주시려고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명 없고 풍성하게 사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헛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형이 결정되고 그 형이 집행되기까지 예수님께서 로마 군병들로부터 희롱을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는 과정 속에 모진 고난과 고통을 한 몸에 다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당한 고난의 모습을 보면 로마 군병들은 예수님을 총독관저로 끌고 가서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그리고 낡은 홍포를 입히고 머리에는 아카시아 나무, 시띠나무, 그리고 장가시가 많은 스피나 크리스티 나무를 엮어서 만든 가시관을 씌우고 갈대를 들린 다음에 그 많은 사람들 앞에 무릎을 꿇치고 유대인의 왕 만세, 그렇게 연호하면서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침을 뱉고 갈대를 빼앗아서 머리를 내리치고 너무도 비열하고 잔인하게 예수님을 조롱하였습니다. 한 성경학자는 말하기를 예수님이 당한 육체적인 고통보다도 더 고통스러웠던 것은 예수님이 당한 그 희롱의 순간, 심리적으로 더 아프고 힘든 순간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이 로마의 군인들과 군중들은 먼저 예수님의 옷을 벗겼습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벌거벗은 수치감이 언제 들어왔습니까?
창세기 3장에 아담과 이브가 죄를 범하고 그들이 벌거벗은 것을 발견하고 그리고 그들은 무화과 나무를 엮어서 자기의 부끄러운 것을 가리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옷을 벗긴다는 것은 수치며 모멸입니다. 예수님은 옷 벗기움을 당하시고 벌거벗는 수치를 한 몸에 다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와 허물,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을 감추어 주시기 위해서 친히 벌거벗기우심을 당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당할 수치와 창피를 덮으시기 위해서 당신이 친히 벌거벗기움을 당하는 수치를 당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옷이 벗겨지심으로 우리가 장차 입게 될 흰옷, 영광의 옷을 준비해 주신 것입니다. 옷 벗기움을 당했다고 하는 것은 신분의 박탈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높은 지위에 있다가 그 자리에 물러나면 옷 벗었다고 그러잖아요. 이 옷을 벗기움을 당했다는 것은 신분의 박탈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을 높여주시기 위해서 잠시나마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의 외아들 되심을, 만왕의 왕 되심의 신분을 박탈당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옷 벗기심을 당한 후에 홍포를 입으셨습니다. 예수님께 홍포를 입힌 것은 예수님을 더 우스꽝스럽게 만들기 위해서 홍포를 입혔던 것입니다. 홍포는 자색 옷인데 이 자색 옷은 그 당시에 황제들이 입는 그런 황제들만 입을 수 있는 옷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입은 홍포는 황제들이 입는 황제의 홍포가 아니라 죄인의 홍포였습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너희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과 같이 깨끗하게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주홍도피 진홍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주홍 같고 진홍 같던 우리의 죄가 양털과 같이 흰 눈과 같이 깨끗하게 희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죄의 무거운 짐으로 괴로워하며 하나님 앞에 나온 분이 계십니까? 지금 이 시간에 어느 순간에 내가 범한 실수와 어느 순간에 범한 나의 죄로 인하여서 정죄의식에 시달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온 분이 계십니까? 죄책감으로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못하고 얼굴을 들지 못하는 분이 계십니까? 이 시간 홍포를 입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서 진홍 같은 피를 흘리신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든 부끄러움과 우리의 모든 죄와 수치를 가지고 주님 앞으로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죄가 진홍 같을지라도 우리의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우리 주님은 우리의 죄를 흰눈처럼 양털처럼 깨끗하게 씻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로마 병정적이 내리친 채찍은 그 가죽끈 끝에다가 짐승의 뼈나 또 짐승의 이빨이나 납이나 납조각이나 못을 달아가지고 그것을 이 십자가형을 당하는 죄수의 몸에 내리칩니다. 그 채찍을 후려치면은 납조각 또 짐승의 뼈, 이빨 이것이 사람의 피부에 파고듭니다. 그때 로마 병인들 그것을 잡아 당기는 거예요. 사정없이 잡아 당기면 이 가죽이 찢겨지면서 피가 줄줄 흘러내리게 됩니다. 역사가들의 기록에 의하면은 몸이 약한 사람들은 그 십자가형의 채찍을 맞다가 그 자리에서 죽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잔인한 망나니를 만나면은 물 묻은 가죽 채찍을 옆구리 쪽으로 휘감아 가지고 잡아 당기면은 내장이 다 터져 나온다는 거예요. 배가 찢어지면서. 엎드려 채찍을 맞으면은 등에 고랑이 패여 가지고 피가 강물을 이루어 흐른다는 것입니다. 역사가들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신 것은 이사야의 예언대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할렐루야. 바로 그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을 이루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 조영래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김집사가 박집사가 박권사가 김권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할렐루야. 또 그들은 예수님의 손에 갈대를 들려주었습니다. 갈대로 왕의 호를 대신해서 예수님을 조롱했던 것입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래 갈대 호를 들고 유대인의 왕인 것을 한번 행세를 해봐라 그랬던 것이죠.
이는 예수님을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무력한 존재라고 놀린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예수님은 영원한 왕이시며 반드시 예수님은 그들을, 아니 온 인류를 심판하려 이 땅에 다시 심판의 주로 오실 것입니다. 그분을 재판하던, 예수님을 재판하던 재판관들도, 예수님을 조롱하던 그 로마의 병정들도 두려워 떨며 예수님 앞에 심판받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를 조롱하는 자들이, 그를 찌른 자들이 심판을 면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머리에 가시면류관이 씌워졌습니다. 이 면류관은 왕들이 쓰는 왕관이고, 또 이 올림픽이나 어떤 그런 경기에서 이긴 승리자들이 쓰는 관이 면류관입니다. 그러나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에게 금면류관 대신 우리 예수님에게 씌운 면류관은 가시면류관입니다. 가시면류관을 예수님의 머리에 씌우고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조롱했습니다. 세 번역에 보면은 유대인의 왕 만세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유대인의 왕 만세 그러면서 예수님을 조롱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갈대를 빼앗아서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만왕의 왕 예수를 조롱하는 이 모습이 바로 인류의 모습이요 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온전히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을 때 예수님은 나를 통해서 조롱을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누구에게도 하소연할 수 없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 가슴 졸이며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온 분이 계십니까? 예수 믿는다는 사실 때문에 가족들로부터 핍박받고 외면당하고 일가 친척들로부터 조롱받고 그러면서 주님 앞에 달려나오신 분이 계십니까? 우리를 위하여 온갖 조롱과 희롱을 한 몸에 받으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없는 고난의 모습 가운데서도 오늘 아침 우리는 예수님이 쓰신 과시관에 우리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주님이 쓰신 이 과시관이 주는 영적 의미를 다시 한번 새롭게 여러분 마음속에 새길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쪽박도 왕이 있으면은 밥그릇이 된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쓰신 면류관, 거기에는 크고도 분명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 면류관을 쓰심으로 그 저주의 면류관이 속죄의 면류관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세상의 왕들은 그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부귀영화 권력을 자랑하고 그리고 백성들에게는 고통과 억압과 또한 이 폭력을 행사합니다. 그러나 사랑의 왕 우리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친히 저주의 관을 머리에 쓰시고 고통과 아픔을 한 몸에 다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믿고 따르는 모든 백성들에게 구원과 평화를 주시는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저주를 받은 바 되사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헬라 원문에 보면 저주가 되셨다, 저주가 되었다, 저주 덩어리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저주지만은 그러나 우리에게는 축복이었어요. 할렐루야. 율법의 저주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신명기 28장 15절부터 19절에 보면은 율법의 저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신명기 28장 15절 19절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또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이것이 율법의 저주입니다. 이 저주의 가시관이 우리 예수님의 머리에 씌워졌습니다. 이 가시면류관은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저주의 표징으로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부터 18절에 보면은 범죄한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내리신 저주가 있어요. 너는
땅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 평생에 수고해야 먹을 것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땅이 너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타락의 결과로 생겨난 가시는 인간의 영혼을 짓밟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기 가시 면류관은 곧 저주의 면류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저주의 면류관, 이 저주의 가시관을 쓰심으로써 이제부터 이것이 속죄의 면류관, 구속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승리의 면류관으로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아픈 가시관을 쓰셨고 우리에게는 속죄의 면류관을 씌워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저주의 면류관을 쓰셨고 우리에게는 용서의 면류관을 씌워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고난의 면류관, 고통의 면류관을 쓰셨고 나에게는 사랑의 면류관을 씌워 주신 것입니다. 주님의 머리에 상처를 주었던 그 면류관이 우리의 상처를 치료하는 면류관이 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찌른 이 가시가 나의 크고 작은 상처, 나의 굵고 아픈 상처를 치료하는 가시가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아픈 상처도, 아무리 큰 상처도 여러분 스스로 움켜쥐고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이 모든 상처를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치유해 주실 것입니다. 짐승들이요, 막 맹수들이 정글 속에 맹수들이 막 서로 어르렁거리면서 싸우면서 막 쌀까지 찢겨나가고 막 이빨로 물어뜯고 상처가 나면은요, 아침에 해가 중천에 팍 떠오르면은 그 햇빛을 향하여서 자기의 상처를 다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상처들이 다 햇빛에 의해서 소독이 되고 치유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상처를 정오의 햇빛이 되시는 예수님께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 상처를 이 시간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작은 상처라도 주님은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아무리 큰 상처라도 주님은 치유하지 못할 상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상처를 피 묻은 손으로 못자국 난 손으로 어루만져 주심으로 우리 인생의 모든 상처가 깨끗하게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를 찌르는 상처들, 가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정에 가도 가시가 있고요, 직장에 가도 가시가 있고, 만나는 사람마다 가시가 있고 상처가 있습니다. 잊을 수 없는 과거의 내 상처가 된 경험들, 지울 수 없는 썸뿌리의 아픈 상처들, 용서받지 못했다는 정죄의식들이 가시가 되어서 매일 우리를 찌릅니다. 사랑의 상처, 배신의 상처, 말로 인한 상처, 눈짓 한 번도 가시가 되어 서로를 찔러옵니다. 선한 일 하다가도 상처받고요, 충성 때 일하다가도, 봉사하다가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데도 가시에 찔려 울어야 할 때가 있어요. 복음 전하다가도 또 우리가 가시에 찔려 아플 때가 있어요. 가장 거룩한 일을 하다가도 찔릴 수가 있어요. 내 안에 불만과 근심, 내적 갈등, 이런 것들이 가시가 되어서 내 영혼과 마음을 찔러 피가 나게 합니다. 우리 인간들은 저마다 가시에 찔린 상처로 아파하고 괴로워합니다. 나 혼자 아픈 게 아니에요. 너도 아프고 나도 아픈 거예요. 나도 아프고 너도 아프고, 나도 찔렸고 너도 찔렸고, 모두가 상처투성이입니다. 이 상처를 어떻게 고침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는 우리의 찢기고 상한 상처를 치유할 곳이 아무 데도 없는 거예요. 오직 십자가 위에서 가시 면류관 쓰시고 흘리신 예수의 보혈의 피만이 우리의 상처를 깨끗하게 치유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가 가시에 찔림으로 우리의 아픔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주님 앞에 그 상처를 드러내고 치유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위로가 있고 치유의 능력이 있어요. 아무리 아파도 울며 도망가려고 하지 말고 울며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달려나와 주님의 손을 붙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고쳐주시고 치유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영원한 승리의 보장이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은 예수님 머리에 상처를 준 가시는 신비의 수술 도구가 되어서, 신비의 명약이 되어서 우리 인생의 상처를 치료한다고 말씀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그 주님 앞으로 나오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가시 면류관을 쓰심으로 승리의 면류관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시 면류관을 쓰고 죽으셨습니다. 마치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야, 저 힘없이 십자가에 죽었네,
실패자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가시 면류관이 승리의 면류관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 그 십자가의 죽음을 부활의 영광으로 바꾸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에게도 가시가 있어요. 그 가시들이 우리를 괴롭힐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 고난의 가시를 가지고 면류관을 만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찌르고 우리의 삶을 도전해오는 고난, 반갑지 않은 것이 사실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가시가 오는 것을 막아주지 아니하시고 그대로 가시를 허락한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가시를 가지고 영광의 면류관을 만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가시에 찔려서 아파하고 고통스러움만 하지 말고 그 가시가 너를 찌를 때 그 가시를 영광의 면류관으로 엮으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가시 면류관을 승리의 면류관으로 바꾸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시가 괴롭고 고통스럽게 엮여지는 분이 계십니까? 주님을 바라보시고 그 가시로 승리의 면류관을 엮어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에게도 육체의 가시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육체의 가시. 바울이 말한 육체의 가시를 성경학자들은 여러 가지로 말합니다. 그 바울의 마음속에 있었던 영적인 갈등, 바울이 받았던 핍박, 또 독신 생활에서 오는 본능적인 어떤 충동에 대한 유혹, 또 바울은 늘 머리가 아팠어요. 이유 없는 두통, 또 바울은 대머리에다가 안짱다리였어요. 자기의 외모에서 오는 컴플렉스, 바울은 자주 넘어졌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바울이 간질병에 걸려서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바울은 이 육체의 가시가 찌르는 것이 너무 아파서 3번씩이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거절하십니다. 바울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사람이라면 이런 고난이 마땅하지만은 나는 주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사도가 아닙니까? 주님을 전적으로 사랑하고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바쳐 헌신한 사람인데 내가 복을 받는 것도 부족한데 왜 이런 가시의 고통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까? 복음을 위해 헌신한 내가 부귀영화 만사형통은 고사하고 주님의 일을 자유를 할 수 있도록 건강의 축복을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육체의 가시가 나에게 있다는 건 내가 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주님, 내 육체의 가시를 치료해 주십시오. 깨끗하게 고쳐 주십시오. 네? 그런데 바울은 기도하는 가운데 3번씩이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가운데 자신의 가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은 그 가시를 영광과 승리의 면류관으로 바꾸라는 하나님의 지혜인 것을 알고 감사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허락한 모든 은혜가 천국의 면류관이 되도록 육체의 가시를 주신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외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살아있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가 연약할 때, 내가 이 육체의 가시로 어려워하고 고통받을 때 하나님의 은혜는 나에게 더욱더 넘쳤도다. 만일에 바울이 어떤 이 세상에서 보상을 기대했더라면은 하나님, 내가 내 청춘을 바쳐 복음 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천국 가기 전에 내가 이 땅에서 부귀영화 누리고 잘 살다가 가게 해주십시오. 그걸 기대했더라면 바울은 넘어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는 땅의 보상보다 하늘의 면류관을 주님 앞에 갔을 때 받을 상급을 더 소중히 여길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로 끝나지 않는 거예요. 십자가로 머물러 있지 않는 거예요. 십자가 다음에 영광스러운 부활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는 영광도 없다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십니까? 우리가 근데요, 십자가하고 이게 하나님 주신, 나에게 주신 십자가인지 하나님의 징계인지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실수와 죄와 실수로 하나님께 받는 징계를 십자가라고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물질을 흥청망청 주의 뜻대로 사용하지 않고 자기 육신을 위해서만 흥청망청 카드 긁고 막 그러고 살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물질을 하나님 뜻대로 선용하지 않고 살다가 물질적인 어려움을 당하면서 내가 물질적으로 십자가 진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그 십자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징계요.
몸을 함부로 굴리고 방탕하게 살고 부어라 마시라 그냥 방탕하게 젊었을 때 방탕하게 살다가 여러 가지 육체적 질병이 온 것을 가지고 내가 십자가 진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말을 함부로 하고 덕스럽지 못한 생활을 하다가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왕따를 당하고 그것을 십자가 진다고 말하지 마세요. 그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십자가가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어야 할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의 십자가, 복음의 십자가 외에 다른 십자가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 성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복음의 십자가 외에는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는 육체의 고난, 또 어떤 생활의 고난, 그런 고난이 아니라 복음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믿음을 지켜 살다가 당하는 고난밖에 없는 거예요. 때로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안 믿는 가족들, 일가 친척들에게 핍박받을 수가 있어요. 주일날 안 믿는 가족들이 다 모여가지고 또 믿는 가족들 중에서도 대충 신앙생활 하는 사람 모여가지고 야 모처럼 공휴일인데 우리 가족여행 가자 그러는데 나는 주일날 예배하러 가야지 가족여행 못 간다. 야 너 혼자 그렇게 편하게 예수 믿냐? 다른 사람들 보니까 교회 다녀도 가족여행도 다니고 갈 때 다 가더라. 근데 너 뭐 그렇게 편하게 예수 믿어? 예수 믿어도 꼭 그렇게 믿어야 되냐? 그런 핍박이 있을 수 있어요. 네?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형제들이 예수를 안 믿어요. 그걸 다 거기다 뭐 차려놓고 꾸벅꾸벅 절하는데 나는 예수 믿는다고 절 안 하고 있으면 넌 부모도 없냐? 부모님이 돌아가신데 절도 안 해? 그런 핍박이 있을 수 있어요. 사회생활하는 가운데 믿음 지켜 살다가 욕을 먹을 수가 있어요. 직장에서 상사들이 편법을 쓰고 꼼수를 쓰고 불의한 방법으로 이익을 취하려고 할 때, 부당한 이익을 취하려고 할 때 그것에 동조하지 않으므로 우리가 너 혼자 잘 믿냐? 너 혼자 잘났냐? 그러면서 핍박 욕을 먹을 수가 있어요. 복음 전하는 일 때문에 주의 일을 힘껏 하다가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환경적인 어려움을 당하기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고 가야 할 십자가인 것입니다. 우리가 질 십자가는 오직 복음 때문에, 오직 주님 때문에,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받는 고난밖에 다른 고난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어떤 분에게는 그 십자가가 너무 무겁기도 합니다. 그러나 내가 짊어진 십자가가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무거운 만큼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장차 받을 면류관도 그만큼 더 큰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구두회사 그 사장이 그런 말을 했어요. 고급 구두일수록 더 많이 두들겨 맞는다 그랬어요. 다이아몬드도요, 커팅 수가 많을수록 더욱 빛나는 보석이 되고 더욱 값어치가 있는 보석이 되는 것입니다. 본차이나 뼈를 부서뜨려서 가루처럼 고운 가루를 만들어 가지고 그 다음에야 귀한 도자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귀한 그릇이 될 수 없고 보석 같은 그런 믿음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쓰시려고 강한 훈련을 시키셨어요. 모세를 귀하게 쓰시려고 광야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훈련시키셨어요.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내려가는 그러한 고난 속에서 그 위대한 인물로 만드신 거예요. 다윗을 고귀한 인물로 만드시려고 혹독한 훈련을 시켰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토기장이십니다. 바울을 세계적인 인물로 만드시려고 육체의 가시까지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에게 있는 가시가 무엇입니까? 그 가시를 통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가시를 가지고 영광의 면류관을 엮어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고난의 가시에 찔려 울고 있을 때 주님은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나도 통곡하고 울었다. 나도 너처럼 가시에 찔려 통곡하고 울었다. 우리가 가난하고 배고플 때 주님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구원하려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다. 우리가 입을 것이 없어 부끄러울 때 주님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나도 십자가에서 너를 위하여 벌거벗겨움을 당하였다. 여러분들이 억울하고 분통이 터질 때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아무 죄도 없는데 흉악범으로 몰려서 십자가에서 죽었다. 인생의 짐이 너무 무거워 쓰러질 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나도 상처난 어깨로 너를 위하여 십자가를 졌느니라. 여러분,
주님 날 위해 십자가 가시관을 쓰셨습니다. 우리도 주님 위해서 가시면류관 기쁨으로 쓰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이 내 삶의 아픈 가시를 바꾸어서 구속의 면류관, 치유의 면류관, 승리의 면류관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실 때 우리의 몸의 모든 질병이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실 때 우리의 모든 마음의 상처가 다 치유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아 온몸이 상서투성이가 되시고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뺨을 맞고 조롱을 당하는 이런 일을 당할 때마다 죽었던 내가 다시 살아나는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순절 우리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우리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는 오직 복음을 위한 십자가임을 깨닫고, 여러분 우리 오이코스들에게 찾아가서 힘써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섬기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써 십자가의 면류관을 승리의 면류관으로 바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